다윗이 3천 명이나 되는 사울 진영에 침투해 들어가서 잠이 들어있는 사울 왕의 창과 그리고 물병만 가지고 나간 것을 뒤늦게 알게 됐던 사울. 내 아들 다윗아 돌아오라. 네가 오늘 내 생명을 귀하게 여겼은즉 내가 다시는 너를 해하려 하지 아니하리라. 내가 어리석은 일을 하였으니 대단히 잘못되었도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다가 26장 25절 말씀을 보면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 아들 다윗아 내게 복이 있을지로다. 내가 큰 일을 행하겠고 반드시 승리를 얻으리라 하니라. 두 절만 보더라도 감동을 나름대로 많이 받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말끝마다 내 아들 다윗아, 사울이 그렇게 말합니다. 죽이려고 거의 10년째 추격하고 있으면서 내 아들 다윗아 뿐만 아니라 축복까지 하고 헤어지게 되는데, 그 다음 말씀에 보니까 참 함께 이제 손잡고 다시는 그런 일이 없겠다 하고 같이 살면 참 좋겠지만 서로 믿을 수 없는 사이죠. 그래서 그런지 다윗은 자기 길로 가고 사울은 자기 곳으로 돌아가니라. 성경은 그렇게 말합니다. 각각 제 길로 가면서 26장이 끝이 났습니다. 그리고 27장을 보면 사울 왕을 믿을 수 없었던 다윗, 마지막 도피처로 블레셋을 결정하고 망명을 택합니다. 여러분들에게 그림 하나 먼저 보여드리면, 나는 가야만 해요. 달려서 도망쳐야만 해요. 다른 길은 없어요. 오직 여기서 멀리 떠나는 수밖에. 더 이상 여기 머물 수 없으니까요. 하지만 어디로? 어떻게? 누구랑? 언제? 얼마나 오랫동안? 친구에게 작별 인사조차 할 수 없어요. 엄마 너무 무서워요. 아빠 너무 겁이 나요. 더 머물 수는 없어요. 이제 우리 집은 여기 없으니까. 멀리 멀리 달아나며 한 번 더 뒤를 돌아보죠. 이게 정말 마지막일까요? 모든 것을 두고 떠나지만 곰 인형만은 가지고 갈래요. 품에 안고 있으면 포근하고 힘이 나니까. 새카만 어둠 속에서도 끝없는 바다 한가운데서도. 핀판 헤스트가 쓴 동화책 도망치는 아이, 그 다음 사진 그림을 보시면 저런 동화인데 거기 나오는 내용입니다. 인종이나 종교나 국적이나 특정 사회 집단의 구성원이라서 혹은 정치적인 이해, 견해를 이유로 박해를 받거나 그럴 만한 가능성이 있어서 본인의 나라를 떠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가리켜서 난민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난민이다. 지난달 20일 6월 20일이 20주년 세계 난민의 날이었습니다. 국내에 첫 난민 신청이 있었던 것은 1994년이었는데 그때부터 2019년까지 우리나라에 총 64,358건의 난민 신청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1,015명만 난민 지위를 인정받았습니다. 작년 한 해 동안에도 총 15,452건의 난민 신청이 있었고 그 중에 79명, 79명이 난민 지위를 인정받았습니다. 비율상으로 본다면 0.4%, 2019년이 비율상으로는 가장 최저로 난민 지위를 인정받게 됐습니다. 오래전에 여러분에게 그 당시 상황 있었을 때 설교 시간에 보여드렸던 사진인데 기억하시나 모르겠습니다. 그 다음 사진을 보시면 2015년 시리아 내전으로 가족들과 함께 유럽으로 이주하던 중에
지중해에서 배가 난파되어서 터키 보드룸의 해변에서 사망한 채로 발견됐던 알란 쿠르디라고 하는 3살 배기 어린 아기의 사진입니다. 엎드려 자는 듯한 모습으로 죽어 있는 모습입니다. 세계인의 가슴을 울렸던 사진입니다. 시리아 내전 계속되었었습니다만 코로나로 말미암아 잠잠해진 것 같습니다. 1972년 10월 박정희 대통령이 유신을 선포하자 도쿄에 머물고 있던 김대중 전 대통령도 해외 망명을 결심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이민을 가고 수많은 사람들이 망명을 가고 유학 갔다가 공부하러 갔다가 남았던 것 때문에 2019년 현재 해외 동포가 193개국에 750만 명 정도 됩니다. 해외 동포가 국력이고 나라 발전의 원동력입니다. 750만 명이 나가서 살고 있습니다만 우리가 받아들인 숫자는 1000명 초반대, 지금까지 받아들인 숫자는 그렇습니다. 지난 5일 데일리 시사에는 중국의 홍콩 보안법 통과로 인권 탄압, 언론 통제 등이 우려되면서 홍콩의 반정부 핵심 인사인 네이션 로가 해외 망명을 선택했습니다. 우산 혁명을 이끌었던 동료 조슈아 윙은 나는 아직 홍콩에 남아서 할 일이 있다, 그러면서 망명을 거부하고 도주하지 않겠다고 그렇게 밝혔습니다만 네이션 로는 홍콩의 민주화 운동에 있어서 국제 전선이 매우 중요하다, 그래서 나는 홍콩을 위해서 떠난다라고 말하면서 망명을 발표했습니다. 정치적인 이유 때문에 망명하는 것이 정치인의 행보 중에 하나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다윗이 지금 망명을 간다라고 결심을 했는데 난민과 전혀 다를 바 없는 그런 모습으로 그는 사랑하는 조국을 떠나게 됩니다. 오랜 생활, 도피 생활을 계속했던 이 다윗, 더 이상 이 국내, 자기 태어나서 지금까지 지내던 유대 땅에는 피할 곳이 없다, 사울의 추적에서 벗어날 수 없다는 사실 때문에 망명을 결심하게 된 겁니다. 오늘은 다윗의 도피 생활 5번째 시간으로 다윗의 망명에 대해서 살펴보며 삶의 지혜가 어떤 것인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 살아야 할 것인가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해보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첫째는 다윗의 망명은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습니다. 이번이 처음이 아닙니다. 암몬으로 망명했던 적이 있고 또 블레셋 아기스에게 망명해서 살아남기 위해서 미친 척 한 적 있었습니다. 우리가 이미 살펴본 바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는 잠깐이었습니다. 이번 망명은 좀 달라요. 기약이 없는 망명이다, 그렇게 봐야 할 것입니다. 7절 말씀해 보니까 다윗이 블레셋 사람들의 지방에 산 날수는 1년 4개월이었더라. 거기에는 1년 4개월 그렇게 표현을 했는데 29장 3절에 보면 이는 이스라엘 왕 사울의 신하 다윗이 아니냐, 그가 나와 함께 있은 지 여러 날 여러 해로되,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 날 여러 해, 정확하게 몇 년이었는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다윗이 망명을 선택했던 이 선택에 대한 시선이 곱지 않습니다. 올바르지 못한 선택이었다, 또 심지어는 비신앙적인 선택이었다, 그런 비판적 시각이 있습니다. 이유가 1절인데 다윗이 그 마음에 생각하기를 1절 말씀에 그렇게 말하고 있는 이 문장 때문에 사람들은 그렇게 해석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망명을 결정한 것이 아니고
여기 기도했다라고 하는 내용이 없는 것 때문에 그저 자기 경험 의지하고 또 자기 힘을 의지한 자기 생각대로의 선택이었다. 그렇게 보는 견해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믿고 유대 땅에 끝까지 남아 있었어야 한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의 견해인데, 다윗이 실수했다는 겁니다. 실수일 수도 있고 잘못된 선택일 수도 있습니다. 세상을 살면서 실수하지 않은 사람, 한 번도 안 할 사람이 있겠습니까? 완벽한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또 고난이 계속 이어질 경우, 고난이 장기화되면 사람이 판단력이 좀 흐려질 수 있는 것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다윗이 판단력이 흐려졌기 때문이다 그런 건 아니지만, 뭐 그렇게 판단력이 흐려질 수도 있는 상황, 실수할 수도 있는 상황. 그래서 그걸 굳이 잘못된 선택이라고 말하기보다는 저는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다, 그렇게 표현하고 싶습니다. 성경에 하나님도 이 다윗의 선택을 잘못된 선택이라고 지적해 놓은 데는 없습니다. 우리는 다윗의 형편을 좀 고려한 견해를 가져야 합니다. 다윗은 골리앗을 물리치고 국민 영웅이 된 것 때문에 20대를 현상금부터 지명 수배자로 다 보냈습니다. 18장부터 줄곧 사울왕에게 쫓기고 위협당했습니다. 적어도 10년 이상 계속해서 그렇게 쫓기는 삶을 살았던 다윗, 우린 지금까지 살펴봤습니다만 10광야, 마온 광야, 엔게디 광야, 바란 광야, 메마르고 인적 없고 거칠고 잔혹한 광야는 다 돌아다녔던 것이 바로 다윗입니다. 유대 땅의 모든 광야를 다 돌아다녔어요. 광야가 다 비슷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오랜 세월 광야에서 생활했기 때문에 다윗은 광야의 베테랑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광야에서 똑같은 어려움을 겪었던 것이 아닙니다. 계속해서 광야의 고통, 매번 다른 고통입니다. 날마다 견디기 힘든 그런 고통 속에서 살았던 다윗, 지금 살려고 도망치는 거예요. 여러분, 사는 게 중요합니다. 정치 지도자들이 자살하는 것은 매우 잘못된 겁니다. 저는 어떤 이유로든지 자살은 하나님 앞에 죄입니다. 다윗은 살아남기 위해서 도망을 다녔습니다. 시편 55편 6절부터 8절 말씀에 보면, 만일 내게 비둘기같이 날개가 있다면 날아가서 편히 쉬리로다. 내가 멀리 날아가서 광야에 머무르리로다. 내가 나의 피난처로 속히 가서 폭풍과 광풍을 피하리라. 날개 없는 다윗, 더 이상 어디 가서 숨을 곳이 없습니다. 피할 곳이 없습니다. 달아날 곳이 없습니다. 그리고 유대 땅에 남아있는 한 이 사울하고 싸움이 그치지 않는다는 것을 잘 압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는 선택으로 블레셋으로 망명하기로 결정한 겁니다. 쉬운 선택이 아니었겠죠. 어쩔 수 없는 선택이지만 결코 쉬운 선택이 아니었습니다. 언어와 문화 그리고 권리 등 모든 익숙한 것들을 다 포기해야 되는, 누구든 조국을 떠난다고 하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법적 보호도 받을 수 없고 법적 지지도 받을 수 없습니다. 나그네의 서름 정도 감내하면서 살면 되지 않겠는가? 그게 아닙니다. 지난 7일 밤 29살의 한국인 유학생이 프랑스 남부 몽펠리에 중심가를 걷다가 여러 명의 현지인들로부터 인종차별적 조롱과 폭행을 당하고 흉기에 찔렸습니다. 유학생활도 이런데 망명 가서 지낸다, 아예 거기 눌러앉아서 산다, 이건 주변으로부터 어떤 압박을 받을는지 알 수 없는 모험입니다. 낯선 곳에서 항상 위험에 노출될 수밖에 없습니다. 더욱이 다윗이 선택했던 망명지가 블레셋입니다.
블레셋은 적대 국가. 블레셋 입장에서 이렇게 볼 때도 다윗은 적국의 전사입니다. 블레셋의 원수예요, 원수. 도저히 그냥 둘 수 없는 그런 존재인데 그 블레셋 땅을 망명지로 선택했다. 이상할 수 있지만 그만큼 절박했다, 그렇게 보고 싶습니다. 그만큼 절박했다. 그런데 어쩔 수 없는 암울한 선택이지만 다윗에게 이 망명이 새로운 기회가 됩니다. 새로운 기회가 돼요. 종교개혁자 존 켈빈 같은 경우에도 조국 프랑스에서 제네바로 망명한 이후에 오히려 사역의 꽃이 활짝 피어났습니다. 다윗이 블레셋으로 들어갑니다만 그곳에 망명가 지내면서 오히려 왕의 기반을 닦았습니다. 거기서 왕의 기반을 닦아요. 블레셋에 가드로 피신을 했는데 왕에게 부탁해서 조용한 곳으로 좀 어디 가서 지냈으면 좋겠습니다. 왜? 식구도 많잖아요. 600명이나 되니까. 왕이 허락해서 시글락이라고 하는 곳에 가서 자리 잡습니다. 그런데 다윗의 기대는 좀 조용하게 좀 지냈으면 좋겠다. 그동안 치열하게 싸웠으니까. 도망 다니는 것도 싸움이잖아요. 치열하게 싸웠던 이 다윗이 좀 쉬고 싶은데 그 기대와 맞지 않는 장소입니다. 시글락은 시끄러운 곳입니다. 혼란스러운 지역이었습니다. 그래서 왕은 아마 이 다윗을 보내어서 다윗을 좀 이용하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다윗에게 군사도 있으니까 가서 뭔가 좀 정리가 됐으면 하나 그런 기대를 가지고 보냈던 것 같은데, 어쨌든 다윗 입장에서는 시간도 벌 수 있고 또 왕이 될 때까지 나름대로 기지를 확보한 셈이 됐습니다. 6절 말씀, 시글락이 오늘까지 유다 왕에게 속하니라. 시글락이 다윗의 영지가 되었어요. 여기서부터 다윗의 왕국이 시작됩니다. 그 시글락 땅에서 다윗이야말로 사울의 대체자다, 대한 세력으로 확실하게 성장하는 그런 모습이 되었던 것입니다. 예상외로 큰 어려움 없이 정착한 셈입니다. 그런데 그냥 정착이 아니라 다윗은 그곳에서 거인이 됩니다. 강력한 사람이, 큰 인물이 되었습니다. 지금까지 계속해서 말씀드렸습니다만 사울왕이 집요하게 공격하니까 점점 더 다윗은 오히려 거목이 되고 거장이 되고 그런 측면도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 어쩔 수 없는 선택을 그때그때마다 늘 해왔는데 그 선택의 결과가 지금 거인이 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때로는 우리 선택이 뭔가 잘못됐다고 다시 선택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 그러는지 몰라도 우리 선택해왔던 그 모든 순간에도 하나님은 보고 계셨고 하나님은 돕고 계시고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이 계획한 선상에 올려놓으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우리 선택에 대해서 너무 불안해할 필요 없어요. 홀로 도피 생활을 시작했는데 600명이 함께하는 공동체로 발전했습니다. 그 공동체로 적국의 망명까지 왔기 때문에 이제는 왕이 되지 않고는 이 위기를 벗어날 길이 없는 거예요. 왕이 돼야 하는 거예요. 돌이켜보면 맨날 쫓기는 도피 생활이었어요. 그런데 늘 도망다니는 그런 삶, 누군가가 쫓아서 도망다니는 삶을 살지만 항상 나가 떨어지는 건 상대방입니다. 그죠? 항상 나가 떨어지는 건 상대방이 나가 떨어지는 거예요. 끊임없이 맞기만 한 것 같은데 싸움에서 이긴 거예요. 지금까지 계속 맞았지만 이깁니다. 그래서 매 순간이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도 매 순간이 하나님의 은혜였는 줄로 믿습니다. 지금까지 그때마다 선택한 것에 자신감이 없었다 할지라도 매 순간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오늘 이 자리에 있다고 그렇게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능히 우리를 도우실 수 있는 하나님, 잘못됐다고 잘못을 지적하는 하나님이라기보다는 우리 선택을 존중해 주시고 이해해 주시고 우리를 도와주시는 하나님. 다윗에게 그랬던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 인생 가운데 늘 그랬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믿음입니다.
다윗이 언제나 믿음에는 흔들림이 없어요. 하나님 바라보는 그 신앙을 계속 가지고 살아왔던 거예요. 믿음이 있으면 살아남습니다. 믿음이 있으면 미래가 있습니다. 끝까지 믿음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끝까지 믿음으로 나아가야 돼요. 우리의 삶이 믿음으로 전진하는 삶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둘째, 다윗의 망명 생활도 다 지혜로운 처신이었습니다. 블레셋 가드 아기스에게로 갔지만 수도 가드는 위험한 곳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늘 바쁘게 다니고 왕래가 많은 곳이기 때문에 좀 위험한 그런 곳이었습니다. 그리고 블레셋 왕 아기스 입장에서도 적국의 전사인 이 다윗을 나라의 심장부인 이 가드에 두는 것은 깨름직합니다. 꺼름직해요. 이거 있을 수가 없는 일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도를 보시면 꽤 멀리 떨어진 곳인데 위에 있는 빨간색 동그라미가 가드이고 밑에 있는 빨간색 동그라미가 시글락이에요. 남부 시글락으로 다윗을 보냅니다. 조용했던 것을 기대했는데 조용하기보다는 늘 시끄러운 곳이라고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다윗은 아기스 왕의 기대대로 그곳에 가서 시글락을 발판으로 자기의 영향력을 확대해 나가는데 그 내용을 보면 8절 말씀,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올라가서 그술 사람과 기르스 사람과 아말렉 사람을 침노하였으니, 이 남부 지역을 막 혼란스럽게 하는 그 사람들을 공격한 거예요. 왕의 기대대로 그들을 좀 잠잠하게 하기 위해서, 지역을 잠잠하게 하기 위해서, 안정을 누리는 지역 되게 하기 위해서 가서 공격하는 거예요. 그게 블레셋에 큰 도움이 되고 또 한편은 유다에도 도움이 됐기 때문에, 유다 땅에도 도움이 됐기 때문에 다윗이 그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9절 말씀을 보시면 다윗이 그 땅을 쳐서 남녀를 살려두지 아니하고 양과 소와 나귀와 낙타와 의복을 빼앗아 가지고 돌아와 아기스에게 이르매. 지금 기준 가지고 이렇게 보면서 너무 잔인한 것 아니냐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만, 성경은 혼란 세력을 정리하고 약치물을 아기스에게 바치는 다윗의 좀 엉뚱해 보이는 이 충성을 지혜로운 처신으로 다루는 것 같습니다. 지혜로운 처신으로 다루는 것 같아요. 아기스가 어디를 공격했느냐 다윗에게 묻습니다. 그때 다윗이 대답하는 게 굉장히 지혜롭습니다. 10절 말씀, 유다 네겝과 여라무엘 사람의 네겝과 겐 사람의 네겝이니이다. 이 네겝이라고 하는 말이 남쪽 지역, 유다 남쪽 지역, 그리고 여라무엘 족속의 남쪽 지역, 또 뿐만 아니라 겐 족속들이 머물고 있는 지역의 남쪽, 그쪽을 쳤습니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유다 족속을 공격했다 이런 표현이 아니죠. 그게 아닙니다. 그쪽 지역 남쪽을 털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전리품들을 가지고 바치는 거예요. 실제 맞는 말인데 좀 교묘하고 지혜로운 그런 말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아기스가 그 말을 믿습니다. 12절 말씀, 다윗이 자기 백성 이스라엘에게 심히 미움을 받게 되었으니, 그러니까 유다 남쪽을 쳤다 그랬지 유다를 쳤다는 게 아니거든요. 그런데 아기스는 유다를 쳤다는 말로 들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굉장히 교묘하게 말한 거죠. 그래서 다윗이 자기 백성 이스라엘에게 심히 미움을 받게 되었으니 이는 영원히 내 부하가 되리라고 생각하니라. 아기스의 오해입니다. 아기스의 오해. 이 망명자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지혜롭게 처신을 해야 살아남는 거예요. 지혜롭게 처신을 해야 돼요. 다윗은 자신의 행동이 아기스에게 알려지지 않도록 남쪽의 이방 민족들을 몰살시킵니다. 그러니까 아기스에게 누군가 가서 또 잘못 고자질하면 거기에도 숨어 있을 수가 없으니까, 거기에도 피신세해서 있을 수가 없으니까 좀 잔인해 보이는 행동, 이방 사람들을 몰살시켰습니다. 고대 사회에서 통용되는 행위이기 때문에 현대 윤리 가지고 비판하면 안 됩니다.
다윗의 목표는 블레셋에서 살아남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우시는 그날까지, 왕으로 딱 등극하는 그날까지 일단 살아남아야 하는 것이 있기 때문에 그게 다윗의 목표입니다. 또 거기에서 아기스 왕의 기대대로 뭔가 그 유다와 인접해 있는 그 지역을 정리를 좀 해야 되는데, 그렇다고 해서 유다를 공격하는 오점을 남길 수는 없습니다. 그게 목표입니다. 절대 거기에서 자기의 동족들을 공격하지는 않겠다. 그게 다윗이 세운 나름대로의 목표였습니다. 훗날에 비난거리가 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마치 다윗의 지금 살아있는 이 모습, 망명생활하고 있는 이 모습은 아슬아슬한 줄타기 같습니다. 아슬아슬한 줄타기. 이런 걸 사자성어로는 와신상담이라 합니다. 와신상담. 괴로움과 어려움을 잘 참아내는 거예요. 결코 경거망동할 수가 없습니다. 600명의 군사들이 있다고 해서 그거 가지고 함부로 큰 소리 칠 수 있겠습니까? 그럴 수 없는 거예요. 성경은 말합니다. 베드로전서 5장 6절,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할렐루야. 한번 따라해 보십시오. 때가 되면 높이시리라. 우리 두 주먹을 굳게 잡고 때가 되면 높이시리라. 시작. 때가 되면 높이시리라. 가장로님은 왜 손을 이렇게 안 하고 하셨어요? 다시 한번. 가장로님을 위해서, 가장로님을 하나님이, 가장로님 이제 다 높아지셨으니까, 키가 크신 편이니까 높아질 필요가 없는 분이 아니고 더 크시셔야 되는데, 이제는 성장이 멈췄으면 후손이 높아질 걸 기대하시고, 때가 되면 높이시리라. 시작. 때가 되면 높이시리라. 할렐루야. 이기용 집사님이 안 하셨어요. 때가 되면 높이시리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높이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높여주실 줄로 믿으십시오. 반드시 하나님은 높여주십니다. 낮아지라 그랬는데 높아지는 걸 저렇게 원하나, 뭐 그렇게 생각할지 몰라도 하나님이 높여주시는 거, 그건 뭐 거절하고 살지 마세요. 그럴 필요 없잖아요. D-Day가 있습니다. D-Day가 있어요. 저 오산스 사역하고 있는 이성원 목사님도 지난번에 인사말에서 그러잖아요. 아직도 그는 담임 목사가 이희호 목사인가 봐요. 담임 목사님이 아직도 우리 인생 가운데 최고의 날은 오지 않았다고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지난번에 그러잖아요. 그죠? 우리 인생에는 아직 최고 좋은 날이 오지 않았습니다. 믿습니까? 최고 좋은 날이 아직 오지 않았어요. 지혜롭게 잘 살아가다 보면 그 날이 있습니다. 세 번째로, 다윗의 망명 생활은 어찌 보면 순간순간이 대략 난감이었습니다. 순간순간이 대략 난감이에요. 또 한 번의 위기가 닥쳤습니다. 배경은 29장인데 유다왕 사울의 군대와 블레셋의 도시국가 연맹체 사이에 전면전이 벌어진 거예요. 전면전이, 큰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이름하여 아벡 전투라고 하는 것인데 큰 전쟁이 일어났어요. 아벡은 다음 지도를 보시면 서쪽 해변길의 길목에 위치해 있는 곳입니다. 저기 아벡이라고 글자가 커서 따로 동그라미를 하지 않았습니다. 전투 빨갛게 거기 한 방 붙은 표시를 해놨어요. 사울 부자가 여기서 죽습니다. 사울왕 부자가 여기서 죽어요. 그런데 아기스 왕이 다윗을 꼭 이 전투에 데려가려고 그래요. 이 전투에 데려가서 다윗이 믿음직한 사람이니까 자기 나라를 위해서 더 뭔가 공헌하기를 기대하는 마음을 가지고 데려가기 원하는 거예요. 대략 난감이죠. 기가 막힌 상황 속에 놓였습니다. 가면 사울 왕의 군대, 유대 땅의 그 유대 사람들과 싸워야 되는 거예요. 이런 난감한 상황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이 블레셋의 도시국가 연맹체 방백들이 볼 때도 자기들 입장에서도 대략 난감이에요. 아기스가 막 데려가려고 하는데 아기스의 원대로 다윗을 데려갔다가 전쟁이 한창 벌어져 있는데 다윗이 갑자기 태도를 바꾸면 치명적인 타격을 입습니다. 그래서 절대 데려가지 말고 시글락으로 돌려보내십시오. 방백들이 그걸 이제 건의를 했습니다. 그때
이 아기스가 다윗을 위해서 얼마나 적극적으로 변화하는지 모릅니다. 29장 3절, 그가 나와 함께 있은 지 여러 날 여러 해로되 그가 망명하여 온 날부터 오늘까지 내가 그의 허물을 보지 못하였느니라. 단 한 번도 허물을 보인 적이 없이 그는 신실한 사람, 한결같은 사람, 늘 충성스러운 그런 사람이었다. 그렇게 말하니까 이 방백들이 화가 나는 거예요. 왕이 저 다윗을 너무 믿는다, 저 사람이 누군지 알면서 어떻게 저럴 수가 있느냐, 난리가 났어요. 그래서 강력하게 돌려보내라 건의를 하니까 이 아기스도 어쩔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제 다윗을 돌려보내기로 결정을 하고, 출전할 수 없지만 나는 너를 신뢰한다, 이제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6절 말씀, 아기스가 다윗을 불러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이 아기스가 말하는데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참 신기해요. 그러면서 내가 정직하여 내게 온 날부터 오늘까지 내게 악이 있음을 보지 못하였으니, 한 번도 악이 있는 걸 보지 못했다. 그리고 9절 말씀해 보시면 내가 내 목전에 하나님의 전령같이 선한 것을 내가 아나니. 이 아기스가 3절, 6절, 9절 세 번에 걸쳐서 이 다윗을 적극적으로 보호합니다. 3절, 6절, 9절, 아마 거기서 369 게임이 나왔나 봐요. 그러니까 다윗을 절대 나는 믿는다, 믿는다. 열심히 다윗을 변호해주는 이 아기스 왕. 비록 망명자이지만 적국의 왕이지만 이 다윗이 얼마나 인정받고 있는가를 잘 보십시오. 다윗이 비겁하게 조국을 배반한 그런 게 아닙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자기의 현실에 충실합니다. 그냥 어쩔 수 없이 망명 와 있기 때문에 그냥 여기서 대충 지내다가 가면 되지, 눈치만 보면서 지내는 것이 아니라 나름대로 충성하면서 성의를 다해서 적장의 마음도 감동시킨 사람, 그게 바로 다윗이에요. 적장의 마음도 감동시켰어요. 다윗 입장에서는 어떤 면에서 돌아가라 그러면 할렐루야 그래야 되잖아요. 계량 난감이었는데 이게 얼마나 다행입니까? 옳거니 하나님이 역사하셨구나 그러면서 알겠습니다, 그래야 하겠습니다, 뭐 그래야 되는데 이 다윗이 그렇게 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항의합니다. 항의해요. 8절 말씀, 내가 무엇을 하였나이까? 내가 당신 앞에 오늘까지 있는 동안에 당신이 종에게서 무엇을 보셨기에 내가 가서 내 주 왕의 원수와 싸우지 못하게 하시나이까? 세상에, 이 보통 사람이 아니에요. 왜 나를 전쟁에 못 나가게 하십니까? 가서 원수들과 싸우겠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말하지 않고요, 참 지혜로워요. 내 주 왕의 원수들과, 자기 원수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참 머리가 좋아요. 내 주 왕의 원수와 왜 못 싸우게 하십니까? 왕을 위해서라면 내 목숨 걸고 싸우겠습니다. 마치 내 동족들과도 싸우겠다고 하는 태도를 보이는 것처럼. 그런데 사실은 그건 아니거든요. 내 주 왕의 원수들과 왜 못 싸우게 하십니까? 그러면서 섭섭합니다, 그 얘기 아니겠어요? 섭섭합니다. 혹시 뭔가 오해가 있으십니까? 그런 태도를 보이고 있는 다윗. 참 속으로는 할렐루야였겠죠. 감사였겠죠. 그러니까 겉과 속이 다르네, 뭐 그렇게 말하지 마시고, 이런 데서 꼭 그런 거 따지는 사람들이 있어요. 겉과 속이 다른 것 아니야?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참 지혜롭게 처신을 잘한 거예요. 일단 살아남아야 되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인들 입장에서는 우리가 사는 이 땅에 우리는 지금 망명 와 있는 겁니다. 우리는 지금 이 세상에 망명 와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교회가 사람들에게 좋게 안 보이나 봐요. 우리 책임이 다분히 있긴 합니다. 좀 방역 수칙을 잘 지키고 그렇게 했으면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잘 못했어요. 못하는 교회들이 있었어요. 우리 교회는 나름대로 철저히 하려고 애쓰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철저히 하려고 애를 쓰고 있습니다. 적극 협조하고 있습니다. 우리 총리께서도, 국무총리께서도 안수 집사님이십니다. 참 고민을 많이 하셨겠죠. 실제적으로는 그냥 300만 원 벌금 요게 들어가 있긴 하지만 제가 볼 땐 교회 피해가 그런 측면에서는 없을 거예요. 별로 없을 거예요. 교회가 뭐 적대적으로 아예 뭐 마스크를 다 끌어버린다든가 뭐 이런다면 몰라도 대체적으로 잘 따를 거니까 그런 일이 별로 없을 거라고 보여지는데, 다만 국민들이 일반적으로 볼 때 교회가 진짜 코로나의 온상 이런 식으로 생각할까 봐 좀 다소 유감이 좀 있고요. 그 다음엔 또 계속해서 교회는 나가면 안 되겠구나, 우리 성도들에게도 그런 인상을 혹시라도 갖게 할까 봐 그게 좀 우려가 되는 측면은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정부에 우리가 반기 드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국무총리를 위해서도 더 열심히 기도해 드려야 합니다. 어떤 분들은 총리 물러나십시오 뭐 그러던데, 물러나봐야 다른 분들이 더 잘한다는 보장 없습니다. 열심히 하고 있는 안수 집사님 잘 하시도록 기도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 그랬으면 좋겠어요. 그분도 나름대로 열심히 아마 기도하면서 생각하는 바가 있어서 그렇게 하긴 할 텐데, 조금 더 생각하셨으면 하는 아쉬움은 남지만 이미 일은 벌어졌으니까 빨리 이제 상황이 바뀌고 교회에 그런 제재를 내리기로 했던 결정을 바꾸는 날이 왔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야 되잖아요. 어떤 사람들이 그래요. 솔직히 말해서 목사님 다른 데는 다 다녀요. 교회만 지금 안 나가고 있어요. 우리 교인들 중에 이제 그런 말씀을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다른 데는 다 나갑니다. 다 다닙니다. 그런데 교회는 지금 쉬고 있습니다. 이유가 직장에서 나가지 말라고 압력 넣으니까. 직장에서 나가지 말라고 압력 넣으니까. 몇 개월째 계속해서 온라인 예배를 드리다가 발령이 나면 신기중앙교회 와서 예배를 드리겠다. 그리고 발령을 기다리다가 발령을 받아서 김포에 있는 모 부대 배치를 받고 지내는 김건준, 최윤정 두 부부 통화를 해봤더니, 목사님 이사는 왔습니다. 근데 간사에 와 있는데 차가 빠져나가면, 주일날 빠져나가면 교회 간 걸로 부대에서 난리를 쳐서 갈 수가 없습니다. 온라인으로 지금은 예배를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직장 때문에 못 나오는 분들 많이 있습니다. 하늘의 위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길 바라고,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더라도 잘 이겨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교회에서도 역사하시고 가정에서도 역사하시고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우리와 함께 해주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모든 상황을 컨트롤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전쟁에서 다윗과 사울이 맞붙지 않게 하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면서 결국은 다윗을 보호하시고 다윗이 왕이 되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도록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 그래서 로마서에서 바울이 말했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오늘도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우리에게 피할 길을 주시고 어떤 일이 벌어졌다 할지라도 합력해서 선이 되게 해 주실 하나님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승리해 나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축복해 주시고 꼭 코로나라고 하는 이 어려움 속에서 이겨낼 수 있게 하여 주옵시고 경제적인 어려움 속에서도 잘 이겨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대통령과 국무총리 그리고 위정자들에게 주께서 함께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이 저들을 컨트롤하여 주시옵소서. 온 나라를 잘 컨트롤하여 주시고 바라고 나기는 꼭 선교 한국으로 온 세계에 선교사를 파송하는 대한민국의 모습이 계속 지속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이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마다 예배에 성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 성도들이 어디에서 예배를 드리든지 간에 예배의 성공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실 것을 믿고 감사하며 예수님 귀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